오늘의 구약 성경 말씀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명절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잘 지내셨죠? 명절이나 연휴가 되면 늘 제기되는 문제입니다만 정규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쉬어도 월급이 나오지만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 가운데서도 일용직은 쉬는 게 그렇게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참 불합리한 세상인데요. 이러한 불합리한 일이 속히 개선되면 좋겠습니다. 휴일에는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고 기쁘게 걱정 없이 안식해야 하는 것이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님의 힘찬 기운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12일 월요일 밤이었죠. 그날 저는 저녁을 먹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는데 깜짝 놀라서 잠을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까 저녁 7시 44분, 45분쯤이었습니다. 눈을 떴는데도 그때까지 집은 계속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경험한 것 가운데 가장 강력한 지진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뉴스 사이트를 열어봤지만 관련 내용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13분쯤 뒤인 7시 47분에 국민안전처에서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여러분도 받으셨겠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북 경주시 남남 서쪽 9km 지역 규모 5.1 지진 발생, 여진 등 안전에 주의 바랍니다. 이런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그제야 포털 사이트에 속보가 뜨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반응이 댓글로 올라왔습니다. 야, 이거 참 대단한 일이구나. 많이들 놀랐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약 50분쯤 뒤에 그보다 더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 것보다 훨씬 강력했습니다. 나중에 들으니까 강도가 5.8이라고 그럽니다. 처음에 5.1, 뒤에 5.8, 숫자로는 0.7포인트 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지진 강도는 수에 비례하는 것이 아닙니다. 5.0에서 6.0으로 가면 뭐 한 20%쯤 늘어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컨대 5.8과 6.0 그러면 불과 0.2포인트 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이것은 실제로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두 번째 지진 때는 순간적으로 공포에 쌓일 정도로 집이 흔들렸습니다. 진동도 꽤 길었습니다. 바깥에서 와장창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반에 올려둔 물건들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서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사무실로 내려와서 주변을 살펴보았지만 다행히 큰 문제는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카카오톡도 불통, 전화도 불통이었습니다. 경주 부근에 있는 원전들이 걱정이 돼서, 원전 터지면 큰일 나니까요. 걱정이 돼서 상황을 알아보려고 국민안전처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거기도 먹통이었습니다. 나라에 이런 난리가 났는데도 방송들은 정규 방송만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떤 방송은 드라마, 어떤 방송은 노래, 뭐 그런 전혀 상관없는 내용들만 방영되고 있었습니다. 단 한 군데 JTBC 종편방송 중에 하나죠. JTBC 뉴스룸만 긴급하게
재난방송으로 전환해서 여러 사정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대단히 민첩한 대응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빨리 미리 준비한 뉴스거리들이 잔뜩 쌓여있을 텐데 어쩌면 저렇게 빨리 바꿔서 재난에 대비한 방송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정도로 민첩한 대응이었습니다. 아마도 손석희 사장이 갑작스러운 재난에 대비해서 미리 매뉴얼을 만들어 두었겠죠. 그랬으니까 바로 그것을 작동시켜서 그런 식으로 방송을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정말 감사하게도 큰 피해 없이, 물론 경주나 이쪽 지역에서는 꽤 피해들이 있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만은 그래도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큰 피해 없이 넘어갔고 명절 연휴까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755년 11월 1일 포르투갈의 수도인 리스본에서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마침 그날이 주일이었기 때문에 전국의 교회들에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진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붕괴되었고 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뭘 하고 계셨단 말인가? 도대체 뭘 하고 계셨길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날, 그 시간에 그런 재난을 주신단 말인가? 이렇게 설왕설래했습니다. 한참 지났지만 그 일에 대해서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유명한 물리학 교수인 존 폴킹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때 하나님께서 땅의 지각이 그 본성에 따라 작용하게 허락하고 계셨다고 생각합니다. 땅의 지각이 그 땅의 본성에 따라서 작동하도록 허락하고 계셨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냉담하고 무정한 대답으로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계를 자기 스스로 존재하고 만들어 가도록 창조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구가 그냥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고 스스로 만들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창조 때 준 선물은 바로 세계에 부여된 이런 자주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폭군도 아니시고 마술사도 아닙니다. 이것이 자연재앙들이 허용되는 이유입니다. 아주 냉정한 마음으로 아주 담담하게 이런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사람이 더우면 땀이 나지요. 추우면 몸이 덜덜 떨립니다. 그리고 가려우면 긁어야 됩니다. 지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에게 뭔가 필요한 일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필요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자연 현상입니다. 지진 때문에 많은 생명이 목숨을 잃기도 하고 비참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지만 온 우주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도 이번 지진은 참 충격이었습니다. 땅이 요동치고 건물이 좌우로 심하게 흔들렸는데 여기서 강도가 0. 몇 포인트만 올라갔더라도 수만 명이 죽었을지 모릅니다. 수만 명이 문제가 아니라 원전이 터져서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겸손하게 더 순종하면서 살아야겠다는 것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누가 잘났네, 누가 못났네, 누가 잘했네, 누가 못했네 해봐야 거대한 우주의 질서 앞에서는 그저 헛되고 헛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엔 복을 지으면서 살아야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당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됩니다. 복의 근원 하니까 대단한 일인 것처럼 거창한 일인 것처럼 들리죠. 아브라함처럼 무슨 민족의 아버지가 되거나 열국의 아버지가 되어야 가능한 일인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앨런 휠러 월콕스라고 하는 사람이
다음과 같은 시를 썼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지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것 같습니까?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부자와 빈자는 아닙니다. 한 사람의 재산을 평가하려면 그의 양심과 그의 건강 상태를 먼저 알아야 하니까요. 부자와 빈자,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나누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겁니다. 아무리 부자라고 하더라도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그 부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겸손한 사람과 거만한 사람도 아닙니다. 짧은 인생에서 잘난 척하며 사는 사람은 사람으로 칠 수 없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 이것도 아닙니다. 유수 같은 세월, 누구나 웃을 때도 있고 눈물을 흘릴 때도 있으니까요. 한평생 처음부터 끝까지 행복한 사람도 없고 한평생 처음부터 끝까지 불행한 사람도 없으니까 이것도 무의미하다 그겁니다. 자, 그러면 뭘까요? 다시 봅니다. 내가 말하는 이 세상 사람의 두 부류란 짐 들어주는 사람과 비스듬히 기대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어느 쪽인가요?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겹게 가는 이의 짐을 들어주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남에게 당신 몫을 짐지우고 걱정 근심 끼치며 기대는 사람인가요? 물론 어쩔 수 없이 남에게 기대야 하는 사람도 있지요. 그런 사정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경우는 빼놓고라도 내 의지로 사는 동안 그거는 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남에게 짐을 지우는 사람이 아니라 남의 짐을 들어주는 사람, 남의 짐을 함께 져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인데 그런 사람이야말로 복의 근원입니다. 크든 작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남에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짐을 대신 들어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복의 근원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니까요. 레미제라블 몇 차례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주인공이 장발장인데 장발장에게 양딸이 있었죠. 이름이 코제트였습니다. 장발장이 억울한 사정으로 경찰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자 장발장은 그 사랑하는 딸을 수녀원에 맡겼습니다. 그 장면에서 작가 빅토르 위고는 소설에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녀의 영혼을 키우는 데는 세계의 모든 수녀를 다 모은다고 하더라도 한 어머니가 미치는 그것에는 견줄 수 없다. 수녀님들이 100명이든 1000명이든 한 어머니에 견줄 수는 없다 그겁니다. 수도원의 수녀는 얼마든지 있었지만 그것은 다수의 어머니에 불과할 뿐이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않고 한평생을 순종하며 사는 수녀님들 얼마나 훌륭한 분들입니까? 아무나 못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아이에게는 그런 훌륭한 1000명의 수녀님들보다도 단 한 사람의 어머니가 더 소중한 법입니다. 여러분이 어머니가 되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아버지가 되었다고 하는 것, 또는 어머니 아버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따뜻한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복의 근원이 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복의 근원으로서 언제나 남의 짐을 들어주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